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죠? 차량을 통제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인봉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먼저 지금까지 그 인을 떼시기까지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띄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좌 앞에 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이 이미 보신 대로 7인으로 봉해져 있었고, 아무도 그 인봉을 해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계시의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계시의 두루마리. 요한은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하였을 때 요한의 반응은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역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크게 운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수가 있었는데, 그 어린 양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7 눈과 7 뿔을 가지신 전능하신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인을 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인, 또 7 나팔, 7 대접이 나오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요한이 어떻게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 당시 7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거기서 주와 함께 생명시냇가에서 영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몸통되는 부분은 7인, 7 나팔, 7 대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가 7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가 7 나팔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7 대접은 16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그래서 17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음녀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4 플러스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 뒤에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앞에 4가지 재앙은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고, 뒤에 3가지 재앙은 온 우주적,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재앙인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터인데, 오늘은 첫째 인부터 시간이 되면 넷째 인까지를 예수님께서 띄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네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 이 네 생물은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생물이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누가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나오지 않고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견해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견해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을 타고 등장하는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세상의 환난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인데, 그들과 같이 이 첫 번째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도 세상과 성도들에게 큰 환난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동쪽에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르티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활을 굉장히 잘 쐈습니다. 그래서 백전불패의 로마군이 62년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AD 한 92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백전불패의 로마 군대가 패배해서 무릎을 꿇은 존재가 있는데, 그 군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파르티아 군입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했던 자들을 그 세상에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견해는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흰색은 정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 온전함의 표시가 바로 흰색인데, 이 흰 말을 탔다는 그 말씀 가운데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백마 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길은 공의고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 신실함과 진실함이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가 충신과 진실이다. 이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가지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흰말을 탄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에 스테판이라는 이름도 있고 스테파니라고 하는 여자 이름도 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말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이 흰말을 탄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이,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인데요, 이 둘째인의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역시 둘째 생물이 오라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붉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붉은 색깔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 공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싫어요, 붉은색.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붉은 것은 피의 색깔입니다. 즉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는 상황, 화평이 사라지는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둘째 말탄자가 그렇게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은 삶의 터전을 다 파괴하고 가족들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권을 얘기하고 인도주의를 얘기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져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 되면 그런 모든 자비는 다 사라집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도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미래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이 화평이 제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이 이 가슴 이쪽에다가 꽃송이 하나를 달거나 브로치 하나를 달면 그게 패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 여기에 뭐 꽃송이 하나라도 달고 브로치 하나라도 달면 그게 패션의 포인트가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피를 보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피를 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가치가 많은 거다 생각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붉은 빛, 전쟁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이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붉은 말 탄 자가 오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과 그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인데 이 손에 저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6절을 읽으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소리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본문에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데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보좌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신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재는 것, 무게나 질량을 재는 도구가 바로 저울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장정이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하고 받는 급여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장정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밀을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한 되를. 보리를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석 되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성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맞벌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이 나가서 일해서 식구들을 건사하게 되는 시대였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장이 한 대여섯 명의 식구를 그렇게 건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여섯 명. 뭐 어머니 아버지도 모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한 서너 명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 몇 명입니까? 이렇게만 해도 8명인데 뭐 더 자식들 낳으면은 더 자식들이 한 10명까지 되겠죠. 그런데 한 대여섯 명이라고 치면 하루 장정에 가서 밀을 한 되를 받으면 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빨리 계산을 하셨어요. 오전 예배 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계산을 한참 하더니 계산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5, 6명 식구가 밀 한 대 가지고 하루를 살려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지. 보리 석대로 하면 지금은 보리밥 파는 집이 있어요. 보문산 아래도 가면 보리밥 파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리밥은 그냥 한번 가끔 먹을 때 맛있는 거지, 삼시세끼 1년 내내 보리밥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밥 숟가락을 놓죠. 거꾸로서 못 먹겠다. 그레그 비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그 비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로마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경제를 연구했더니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는 그 당시 로마 물가에서 최소 8배 내지 16배가 뛴 금액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장정이 하루 일하면 밀 8대나 16대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밀 한 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던 겁니다. 이런 가격 폭등은 뭘 얘기하느냐? 식량의 난, 즉 경제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먹고 사는 위기, 경제적인 위기는 매우 절실하고 피부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만해졌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료나 복지에 있어서도 최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거리에서 먼 나라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든지 쌓아서 이루는 것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무너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을 뱅뱅뱅뱅뱅뱅뱅 휘 감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지금 KF94 마스크가 한 장에 얼마인가를 쳐보니까 약 350원 정도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 때는 350원이 뭡니까? 3,000원 줘도 못 샀습니다. 하루에 몇 장? 2장 배급받아서 우리가 마스크를 샀습니다. 그만큼 희귀했죠.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경제적인 위협이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좌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여흥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는 집안에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같은 것은 물 대용으로 정제되어진 음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그리고 감람류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생활과 음식에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식과 함께 한 주먹 있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떡을 좀 나에게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과 가뭄의 시대에 그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 그릇에 복을 주셔서 그 기근과 가뭄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앞으로 정말 그 둘째 이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정말 전쟁과 같은 피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세 번째 인을 띌 때에 우리가 본 것처럼 경제적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곤핍한 가운데도 처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삶의 의미를 잃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치를 삼는다면, 때로 우리가 궁핍함과 핍절함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많은 비탄과 고난에 처해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화초처럼 그렇게 여린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환난 때에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환난과 기근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허무한 것들과 쉬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